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었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것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불꽃처럼 주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열정 없음, 나약함, 게으름, 아버지 안에 수많은 것들로 아버지 안에 세상의 많은 아버지 무기들로 짓눌려서 영혼의 자유함 없이 주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값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아버지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아버지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해야 될 것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양심의 법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애써 아버지 그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함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많은 나약함들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우리의 죄악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용서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기는 보혈의 능력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강타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눌려서 호흡조차 하기 힘들고 아버지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앞에 구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꿇어엎드릴 아버지 힘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우리의 팔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강구하는 심령을 그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빽빽하게 압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리가 멀어서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외국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여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 악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예배와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왔거든 오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놀란 치료의 강물이 아버지 그들의 온 육체를 타고 오르게 하시며 영이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조절할 수 없는 영적인 압박 가운데 악한 사단들에 씌워져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의 자유와 결박을 아버지 하나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와 은총과 노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 갈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눈여겨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 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계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아끼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아멘.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행위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록, 부제로는 행위록 기념책,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자가 감동을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한 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무슨 책들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12절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 하얀 보자 위에 주님이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백보자라 이래 부릅니다. 백보자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펴 있고 책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펼쳐져 있더래요. 이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책들이 막 있대, 마지막 때. 그러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책 한 권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이 뭐냐?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래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책이 두 권이 있죠.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의 책은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는 심판을 가하는 그 행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행위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을 이 땅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놓은 행위책. 그래서 이것들이 천국에 두 가지의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서 7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거와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죠? 여러분이 생명책만 흘러는 생명샘물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하나를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생명의 샘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뭐도 흘러나온다고요? 불의 강이, 불이 강처럼 예수님의 보좌를 통하여서 생명샘물과 같이 이렇게 불의 강.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생명샘물, 생명물을 갖다가 그분은 불의 강,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의 강처럼 불강이다 이렇게 그분은 늘 즐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 강,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뭐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생명의 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이 천천이란 만만이라는 이 말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관용적으로 천천만만 이렇게 부르는 그들의 습관적인 관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이라는 것은 천천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누구도 봤다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는데 그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다니엘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보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모태에서 내 형질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뭐 했다고요?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서관에서 자기에 관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다윗이 영적인 어떤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서관에서 자기에 관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에 관한 책을 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일생까지 주님의 책에 세세하게 모두 다 뭐했다고 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 시편 56편 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그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유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유리함을 주님이 뭐 한다고 해요? 다 살린다는 거예요. 다 계수가 다 되지. 세밀하게. 그러니까 책에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의 인생에는 입에는 여러분 소태처럼 여러분 입이 작고 맛도 느낄 수 없고 호흡하는 것도 무겁고 힘이 들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계수하셨다는 얘기는 다 기록이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의 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받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애나 로인터리가 지었던 천국 방문 그 책에 보면 천국의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 이 로인터리가 물었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것이 손바닥을 딱 펼쳐 보이면서 눈물 한 방울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천국의 제일 귀하다. 천국의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 한 방울.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장 비싼 보석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냐?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천사들이 주의 병에 담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가 직접 영의 세계 속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책에 다 뭐했다고?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 그것을 갖다가 행위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행위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서로 말했던 그들의 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야, 여러분이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래 자빠질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건 내가 욕도 많이 했는데. 그럼 그 욕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 원망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머리 싸든 근심하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도 어떻게 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말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말이 기록되어지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수많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도 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내 생각이 이거 참으로 드러내면 안 될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 생각을 다 기록하면 어쩌자는 거. 오늘 예배 가는데 와서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그거 다 기록이 다 돼. 아,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이 화장실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던 것도 다 기록돼. 아유 왜 똥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기록돼. 아유 징글징글해. 여러분 속에 있는 뭐도 다 기록된대. 생각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뭔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 기록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들도 모조리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는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 영감탱이 빨리 떼지든지 날마다 술 먹고 꼬정꼬정하게 해가지고 주사 부리고 잠도 안 재고 싸고 치고 밖에 나가가지고 비틀비틀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화 와가지고 남편 맞으신가요? 예, 데려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야. 그러면서 내뱉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욕들까지도 어떻게 생각 입으로 안 내뱉어도 생각만 해도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기록이 되죠. 아, 무시무시한 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거. 이야 이거 참말로 큰일 났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행위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긴 모든 행동들도 어떻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딸내미 꿀밤 한 대 줬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유 아버지 내 지우개가 있다면 인생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막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야 모조리 다 기록이 되어져. 무시무시한 거. 이것이 뭐냐 행위록이. 이야 우리 황 집사님 책이 좀 하나님이 읽을 때 야 너희 인생은 참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황 집사님 책을 읽으면서 야 재밌다 네 인생은 참말로 재밌다. 그런데 어떤 책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다가 돌아와서 또 밥 먹고 자고 날마다 하루의 일과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갔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다. 돈의 부족함도 없었다. 차도 좋다. 옷도 좋다. 음식도 맛있는 거 먹었다. 다음 날도 좋은 집에 여전히 살고 있다. 차도 여전히 좋고 옷도 좋고 오늘도 더 맛있는 거 먹었다. 배탈 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보면 야 너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긴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좋은 집에 살긴 했는데 좋은 거 먹긴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흥미진진하지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아주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좋았다가 내려갔다 좋았다가 내려갔다 이런 거 하나님의 복에 돼. 야, 너 인생은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재밌다. 내일 뭐가 일어날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자, 이래서 이 행위책에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톱 깎는 것도 다 기록이 돼요. 발톱 깎았다. 손톱도 깎았다. 손톱 밑에 때가 많이 있어서 면봉으로 알코올 솜 묻혀가지고 닦아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란 것은 뭐냐?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 공의, 정의, 누가 봐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공의고 정의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옳음, 그게 정의, 공의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너는 정의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길 수 있다고? 그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의 섬김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이렇게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나? 공의가 있어요. 공의, 정의. 그리고 거기에는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옳다라고 막 인정하고 떠벌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통 설교하기 전에 10분 자기 칭찬을 하고 설교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런 칭찬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한 10분 동안 칭찬하고 설교를 시작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이 그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칭찬해 주고 내 행위로 가운데 하는 모든 행동들이 행위로 가운데 빛나는 행위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흥미진진하고 정말로 너의 책은 가치 있다라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천국 도서관에 꽂아놓고 하나님의 늘 기념해주고 싶은 그런 빛나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 그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요한 3서 1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을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데메드리오,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데메드리오가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성도에게 뭐라 그러냐? 무사람에게도 세 가지가 딱 거기에 칭찬이 돼. 하나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에게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 세 가지가 뭐냐? 무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여, 이것이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돼요. 내가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돼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살인자들의 모인 그룹에, 여러분, 살인자들이 사람 많이 죽이고 나서 와서 뭐하죠? 축제하고 웃고 떠들고 너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를 막 높이고 그리고 위대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뭐의 증거를 못 받아요? 사람을 죽인 죄죠. 그래서 진리의 증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는 누굴 얘기하죠? 사역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사람, 그의 기념책 속에 하나님이 기념하고 높일 만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냐? 이런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돼. 그리고 희락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런 기쁨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오직 믿는 자만이 아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뭐가 있어야 되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진리의 증언을 받아요. 진리가 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야. 사역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막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뭐 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되죠. 밥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럼 사람들 다 칭찬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진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자 잘생기면 그 사람 최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하면 막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눈물 뿌려가지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싸게 치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예 진리의 정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순서대로 보면 무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옳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옳다 인정하는 그 사람은 진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 넣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킨 두 종류의 사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을 준 한 종류의 사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교회에 있던 다른 사람을 요한이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 그것이 베베입니다. 베베 들어보셨습니까? 베베. 자, 요 베베라는 뜻은 빛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의 이름과 똑같이 정말 빛나는 사람. 이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린도 밑에 있습니다. 자, 갱그레아 교회 일꾼입니다. 이런 갱그리아는 바로 요 고린도에서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누구였다? 일꾼이었다는 거지. 누구예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여러분, 이상하게 이 갱그리아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도 있을 텐데 그 남자들을 다 제치고 오늘 바울이 첨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베. 자, 그러면 오늘 요 고린도가 어디 있냐?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바로 밑에 바로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일꾼이래, 일꾼. 자, 여러분, 지금 갱그레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항구 도시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갱그레아. 자, 여기에 일꾼이란 얘기는 시종이란 얘기. 그 교회에 가장 알아주는 일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여러분, 그 시대는 여성이 어떤 단체 가운데서 수정을 한다거나 여자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막 일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사람의 숫자로도 들지 않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낮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로 여자를 팔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여성 사역자가 바울이 하는 중요한 일꾼, 갱그리아라는 교회의 가장 탁월한 일꾼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 여기서 집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종, 수행자, 대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자매 베베를, 우리의 자매래. 그러니까 자기의 친여동생처럼 이렇게 가족과 같은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여자 자매와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베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왜 추천하느냐? 로마서를 이 바울이 써가지고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주냐? 베베에게 주어서 베베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역할.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남자들은 뭐하고 그 시대의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던, 독립적이지 못했던 이 여성 사역자가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가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베베에게 맡기게 되죠. 그래서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 베베가 이 서신을 들고 가기 때문에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길이 지금 현재 있는 구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이 베베가 가는 것이 지금 하는 로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이 그리스에게, 오늘 여기에 있는 갱거리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예요. 도보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198시간 걸려. 도보로. 근데 도보로 못 가요. 왜 그러냐? 도보로 가려고 하면 이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에는 또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고 돛대로 바람으로 가고 배를 저어서 가고 주로 바람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시간을 보통 어떻게 했냐? 보통 3개월을 잡습니다. 3개월. 여러분 한 여인이 그 서신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여러분 숙식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약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시대는 여행 다니는 문화가 없어요.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이 자기의 마을 동네에서 살다가 보통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여러분 다른 나라예요. 오늘 여기는 그리스고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예요.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위험한 길을 이 로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3개월 동안 자기가 먹고 마시는 여비만 해도 이 재정이 보통 많이 드는 재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 로마서를 바울에게 받아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주님이 이 3개월 동안 가는 모든 여정들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주님의 책에는, 그의 기념책에는 다 기록이 되죠. 야, 베베니 참말로 니 대단하다, 재밌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배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하고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하고 영접해라. 성도들의 합당한 그런 합당한 예절로 영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도와주라는 얘기는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3개월 동안 오면서 많은 비용을 썼죠.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희생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도 없잖아요.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 동안 옷만 생각해 보세요. 그 여성이 제대로 씻고 그리고 제대로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도 못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마 로마에 가기 전까지 옷도 헤어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말이 아닌 상태로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서 가게 되어진 그런 엄청난 희생을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베베를 갖다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의 보배, 그리고 나의 보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사역에 뭐했다고요? 뒷배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공급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게끔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후원자, 조력자, 구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감동하는 여성 후견인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어떻게 했다? 베베가 한 거예요. 이 여인을 성경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성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시대에 베베 이름을 로마서 16장 1, 2절에 팍 박아놓은 거지.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주님이 성경 가운데 딱 기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고,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한참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그리고 부를 추구하려고,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가 혈안이 되어 바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일생을 던진 여인이 그게 바로 베베입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만 감동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이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 브리스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동력자래요. 동력자.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인정하는 진짜 동력자라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 거예요. 이방 땅에서. 자, 그래서 바울은 더 여러 날 이렇게 갱그레아에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나, 오늘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 아볼로를 얘기합니다. 그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아볼로예요. 지식적으로 아볼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스데반을 능가하는, 스데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혜로는 최고였는데 설교를 잘 못했어요. 이 사람 말이 우둔했습니다. 말이.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쫄아요. 그래서 유두구가 졸잖아요. 유두구가 그 설교 얼마나 지루하게 했던지 유두구가 졸다가 결국은 3층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 그렇게 설교를 못했어요. 지식에는 참으로 좋은데 말을 듣기는 시원치 않다. 그렇게 바울이. 그런데 이 아볼로는 달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당대에 당할 사람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그는 뭘 몰랐냐? 성령을 몰랐는, 성령 세례를 몰랐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웠던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진리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력하는 업이 똑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주의 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냥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이 느끼기에 이렇게 느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최고의 그 헌신했던 그런 사역자,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무엇으로 내놓은 거예요?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책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대하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전기를 여러분 읽게 되실 거예요. 흥미진진한.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이 되는 사람. 자, 오늘 디오드레베인데 데메드리와 다른 디오드레베가 이 가이오가 사역하는 그 교회, 이 요한이 개척했던 그 교회, 이 악한 자인데, 자,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베베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이런 교회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참말로 사역하기 목사도 어렵고 교인들도 어렵고 그래. 사람들이 다 불편해. 그래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여러분 악한 말로 사역자들을 막 비방.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방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뭐 했다고요? 사도 요한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방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요한. 사랑의 사도.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요한의 설교는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하면 요한이 와서 하는 설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앉아가지고 요한의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뭘 하냐? 항상 메시지가 똑같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맨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사도님 다른 설교도 좀 해주세요. 다른 설교.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아니 너무 식상해요. 너무 진부해요. 다른 거 듣고 싶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줬노니 서로 사랑.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뭐 했다고요? 비방했는데 하물며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비방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도 요한도 비방 들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방 듣는 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뭐 했냐?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영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오히려 부족하여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도를 그리고 사역자들을 그 시대 교회를 개척한 장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금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교회 가운데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어떤 행동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 오늘 여기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형제들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악한 것이라 그래. 그러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요한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해요? 상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지우고 싶은 거 그거 많이 기록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참 잘했다 그 시대 참말로 잘했다 다행이다 할 만한 그런 것들만 잔뜩 입으로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말들. 그래서 이 기념책을 결국은 기념책의 이 저자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각 개인이 여러분의 기념책을 기록하는 여러분이 저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책을 무엇으로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묵고 싸고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딱 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그래가지고 너무나 평범하게 그래서 첫 페이지 기록해놓고 앞에와 같음 두 번째도 앞에와 같음 세 번째도 앞에와 같음 계속 다를 바 하나도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음 똑같은 이하 동문. 여러분의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열심히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나죠. 그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념책을 짓는 저자예요. 인생이 뭐냐? 기념책 작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 여러분의 전기를 여러분이 쓰다가 딱 죽으면 여러분의 전기가 끝이 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결국은 내 인생의 재판관은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재판관이에요. 내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받고 치우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결국은 누가 이 저주를 받게 하느냐? 내가 그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치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치우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치우고 싶다. 2024년 6월 2일 11시에 드렸던 엉뚱한 생각하면서 지었다.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치우고 싶다 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치우냐? 보십시오. 치우고 싶은 과거, 범죄, 허물, 실수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책 가운데 잘못 기록된 거 많이 있죠? 권사님 많이 있죠? 예,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책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의 기념책을 치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우고 싶은 과거를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를 어떻게 치우냐?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이 죄가 지우고 싶은 것이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를 거스리고
이 죄가 우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여러분을 코동에 딱 몰아요. 여러분을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법조문은 선 정서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념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지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주님이 모든 죄악들을 지우시는 거예요. 지우시고 제버리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의 전성에 보면 이 나무 십자가에 대한 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게 되어졌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죠? 936까지 살지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죽을 때 세 아들을 부릅니다. 세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아담이, 천국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아담이 알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저기에 천국이 있는데 천사들이 지키기 위해서 못 들어간다. 저기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죽을 때,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아들을 딱 불러요.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 천국에 에덴 동산에 가면 천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생명나무 과일을 좀 가지고 오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아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 막고 길을 안 열어줘요. 너희는 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씨앗 3개를 줘요. 씨앗 3개를. 씨앗 3개를 줘가지고 씨앗 3개를 받아와가지고 오니까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이 죽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을 어디에다가 묻느냐? 골고다에 묻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 그래서 천사가 훗날에 여기에서 나무가 나오면 이 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씨앗 3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몸에다가 씨앗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를 골고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요. 자, 이것이 전성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위해서 세겜 땅에 막벨라 굴을 살지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아담과 하와가 묻혔다는 그런 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지역을 막벨라 굴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이런 전성이 있고,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아니다. 어디에 묻혔다? 골고다에 묻혔다. 그러면서 이 골고다에서 어떻게 하냐? 이 아담의 시체에서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이 나무 3개가 자라는데 3개가 하나로 이렇게 쫙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를 막 이루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무를 누군가가 벨니다. 베가지고 목재로 쓰기에는 3개의 나무가 뭉쳐져 있으니까 별로 사용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연못에다가 던져요. 어느 연못에 던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이 그 연못에 있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런 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뭐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 얻는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뭐냐?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들 치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념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그 보혈로 치울 수 있는,
보혈로 지우고 뭐 할 수 있다고?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념책을 새롭게 지금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내가 기록되어져 있는 생각으로 했던 것, 말로 했던 것, 행동으로 했던 수많은 것들을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어떻게 하냐?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치우고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념책은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책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념책 뭐가 기록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기념책으로 만드십시오. 두꺼운 책, 여러분 A4 한 장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주님이 황 집사 저 기념책 찾아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주여, 천사가 못 찾겠습니다. 다시 찾아봐라. 못 찾겠습니다. 다시 찾아봐라. 못 찾겠습니다. 다시 찾아봐라. 못 찾겠습니다. 저 옆에 한 장짜리 있잖아. 한 장짜리. 책이 아니고 한 장.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의 기념책에 주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랑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수많은 흥미진진한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기념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우고 싶은 것 지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거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념책을 내가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허물과 죄와 아버지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념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지우고 제하여 버리는 역사가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서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고백들과 아버지 믿음의 은신들과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벅찬 이야기들만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차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 아버지 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수레를 끌고 가야만 들고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삶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늘상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온 헌신을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베베처럼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들의 온 삶을 바쳐 아버지 헌신했던 바알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소중한 일생을 바쳐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심판만 자초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야기들만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기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바쳐 아버지 예물 드리는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도록 하시고 하나님 누구도 빼앗지 않는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잡아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시고 살아가는 생업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섬기며 동역하는 모든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이 찬란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은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은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념책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으로 만들길 결심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전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